1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누구이신 건가에 대한 답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 지어주시지요. 무리들의 수군거림이라고 하는 내용, 도대체 그는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라고 하는 그 수군거림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알 수 있다 라고 답을 해 주셨지요. 무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신기한 거예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는가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어렸었을 때에 제가 그 절에 좀 다녔었잖아요. 어머니하고 같이. 근데 어머니가 왜 그렇게 다른 절보다도 익산 춘포에 있는 도소람이라고 하는 데를 자주 가시고 그 도소람의 대표 되시는 우리 할머니를 굉장히 좋아하셔요. 왜 그러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미래를 볼 줄 안다라고 하는 쪽에서 그래서 나무 뿌리 같은 거 이런 거 어디 굴러다니고 있는 걸 그걸 보면 그 나무 뿌리나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알고 또 불교계에서 상당히 그런 쪽에 인정을 받는 분이라고 또 그 할머니가 저를 또 이뻐했어요. 왜요? 잘생겼으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을 내니까 그 어머니의 아들을 이쁘게 보였겠죠. 그 젊은 애가 어린애가 절을 따라다닌다고 매번 왔었고 절밥 싫어하지 아니하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할 때에 그 불교연구원에 계셨던 이석호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내가 동국대학교를 가고자 하는 마음 또 동국대학교로 들어오라고 하고 그때 하는 이야기가 불교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만 불타냐? 나도 붙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 정신이라고 그 이석호 스님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석가모니가 간 길을 우리가 배워서 더 빨리 깨달음의 경지로 가려고 하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말이 멋있어서 머리 깎으려고 마음을 먹었었죠. 근데 그때에 그 어머니가 그 할머니 주지 스님인가 머리도 안 깎았지만 그분을 그렇게 따랐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뭔가를 보고 미래를 예언한다고 그때 어떻게 해요? 나무 뿌리 하나가 대한민국 그림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걸 누군가가 희한하니까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걸 보고 통일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이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 할머니가 맞았겠죠. 이게 몇 년 뒤 이렇게 말을 하면 모르는데 그냥 언젠가 통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것도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두 번째 어머니가 그 할머니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글도 안 깨우쳤는데 글도 배우지 않았는데 그분이 배운 바가 없는데 여러 개의 나라를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 중에 네? 나도 할 줄은 알지만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부적을 그분은 써서 주거든요. 부적을 만들어서. 그래서 한참 우리가 여기에다 속주머니에다가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떡을 또 애가 말려가지고 떡가래 있잖아요. 그걸 말려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그건 뭐 별 부적들을 다 만들어 왔었으니까. 근데 그때에 그 부적에 찍히는 도장 하나가 있었어요. 그 도장 하나가 온만이 반매움이었었거든요. 그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게 그냥 불교 용어예요. 인도예요. 그게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옷만이 반매움 하면 벌써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희한한 말을 하신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 방언과 같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한 불교의 용어들을 그 양반은 그냥 다 외워서 하는 건데, 그냥 그런 내용들을 그 양반이 특별히 하늘의 음성을 들어서 하는 말로 알아듣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앞에 내가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평범한, 이쪽에서는 평범한 지식이지만 그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적 권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벌써 어떤 프로그램 보면 신동들이 나오잖아요. 희한하게 막 더하기를 잘한다든가, 뭐 루트를 씌웠는데도 불구하고 막 꼬마가 막 그걸 해낸다든가, 희한하잖아요. 그냥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 뇌의 작용이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희한하게 볼 것도, 희한하죠. 보편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런 사고들이 세상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신 어떤 표적적인 이적을 보고 그냥 세상의 어떤 뛰어난 존재가 혹시 아닌가, 하늘로부터 온 존재라고 생각은 전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지금 논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 저는 참 선지자인 건가 거짓 선지자인 건가, 저런 것들을 통해서 무리들을 현혹하려고 하는 혹세무민이라고 하던가요? 정확한 뜻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혹세무민이 세상을 유혹하여서 세상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인 건가 라고 하는 쪽에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씀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한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 라고 하는 말로 논쟁에 답을 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내용이 바로 19절로 24절에, 그 부분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이 19절로 24절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해요? 적용해 버리셔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 오케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 율법을 해석해서 이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적용시켜 버려요. 율법의 적용은 뭐예요? 응? 율법의 적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음이죠. 너희는 멸망의 자식이다라고. 왜 율법의 적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건가? 율법을 적용하면 사는 자가 있어요. 율법을 적용하면 죽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는 율법을 적용당하면 살아요? 아,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왔구나. 월남 스키부대라도 갔다 온 사람은, 그 이상 갔다 온 사람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어두움 가운데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그럴 때 보초를 쓰고 있었던 박동영 목사님 뭐라고 물어봐요? 암호. 그래, 암호 했어요. 근데 암호를 정확하게 대면 총이 안 맞아요. 근데 암호를 정확하게 못 대면 총 맞아요. 죽어요. 총 쏜 적이 있어요? 암호 틀려가지고? 군대에서? 한 번도 없었죠.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버이들이에요. 그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암호, 이것이 바로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너 제대로 답 못하면 죽어, 그 말이거든요. 그럼 암호 그럴 때 시작. 예수, 그렇지. 예수. 율법을 보고 율법이 암호 그러면은 그 암호를 해독해야 돼요. 뭐라고? 예수.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여기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나왔죠? 미치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암호를 댈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는 자는 그 암호를 안 돼요. 다른 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는 너희들은 어떤다? 죽음이에요. 그게. 그 말이 지금 거기 몇 절이에요? 19절. 아니 맞죠? 19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한번 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논리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하죠.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다, 모세가. 그렇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범하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뒤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있지만 첫 번째 의미는 안식일을 범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주었느냐? 모세가 주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그 율법을 주든 지키라고 주었지. 그럼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뭘 잘못됐다는 거예요? 암호를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로 풀이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암호 했더니 예수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여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수가 저쪽 전라도 여수인가 여시라고 하는 것에 그런가 이게 헷갈리니까 총수 와버린다 이거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암호 하는 것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예요. 결론이에요. 지키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지키지 않는 잘못된 암호 이게 뭐였었냐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암호를 아는 자라고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당연히. 죽이려 안 하죠. 근데 예수를 죽이려고 누가 그랬어요? 누가 죽이려고 했죠? 오늘 질문이 막 헷갈리는 것 같아도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죠. 우리는 안 죽이려 했어요? 아, 우리는 안 죽이려 했구나. 제가 이제까지 지금 강론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누가 예수를 죽이려 했지요? 라고 하는 말에 답이 시작. 나. 그렇죠. 거기는 궁극적인 마지막 답이고 과정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제 이야기가. 자기 살아있음이거든요. 자기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것이죠. 내가 낮아지는, 아까 오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 죄인이야. 너 하나님을 떠난 자야. 너 죽어야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싫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면 차라리 좋았는데 살아있다라고 하니 내가 살아있으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가 죽어야 되거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왔잖아요. 그러죠? 죽어있음을 확증하려고 왔잖아요. 너 죽어있음을 알게 하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죽으면 내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래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 됐죠. 이제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렇게 본다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너 귀신 들렸구만. 너 미쳤어 지금. 언제 우리가 칼 들고 왔는데 너를 언제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총칼 들고 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남이 예수를 죽이는 거죠. 역설이에요. 하나의 역설이 그 안에 또 들어있어요. 예수가 죽고 우리를 살려내잖아요. 그렇죠? 예수는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는데 우리는 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를 우리가 죽여요. 우리가 죽여요. 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살려고 하는 부분이 작동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적용해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건 나를 죽이려 한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어요. 그럴 때에는 예수를 죽이려 하고. 아, 착각 어렵나요? 너무 쉬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율법을 안 지킨다? 그럼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자기를 죽이지. 율법을 받아서 지킨다는 말은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 이해됐죠? 이제 충분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는 귀신이 들렸다. 제정신이 아니구만. 누가 너를 죽이려 한단 말이냐? 라고 유대인들이 말을 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율법을 오해하는 것이 예수를 죽이는 행위가 된다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 율법을 오해하는 것을 뭔 예로 드느냐? 안식일을 예로 들어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죠? 왜 할례를 행하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할례의 행위는 그 자체로 놓고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가 되잖아요. 우리가 안식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행동까지를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봤잖아요. 근데 한 아이에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양피를 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 범하는 거예요? 범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안식일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안식일의 율법. 누가 주었어요? 모세가 주었어요. 근데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할례를 지금 행하고 있어요. 할례를. 그러면 할례는 뭐예요? 뭔 법이에요? 어디가 율법이에요? 피 흘림?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냥 넘어가긴 넘어가더라도 헷갈리는 거예요. 할례는 언약이고 율법은 거기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거기요. 한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나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그 한 가지 일이 뭐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할례는 어디에서 났어요? 조상들에게서 났다고 그러죠. 그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 참. 할례 의식이 언제 생겨난지 알죠? 이삭이랑 다 할례를 행해짐을 받았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은 아브라함 훨씬 그 이후의 일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율법이 그 민족의 대단한 강령이지요.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범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뭘 통해서? 할례를 통하여서. 그건 어디에서 온 것인 건가? 모세 때 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예요. 너희 조상 때예요. 조상 때에 할례를 주었다 이거죠. 근데 그 조상에 준 무엇을? 할례를 어디 때 행해요? 안식일에도 행한다 그 말입니다.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그때가 안식이라고 겹치면 할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율법적인 내용으로 본다. 너희의 율법적인 논리로 본다면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행한다? 할례를 행한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헷갈리지만은 그 모세에게 준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신주 딴지듯이 모시듯이 하는 그 안식일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서의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라고 하는 것이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율법을 행하려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앞에 모세가 준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뒤에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의미는
더 큰 의미예요. 더 큰 의미.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의 율법 속에 지금 갇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큰 의미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법, 그것으로 모세에게 그때 주었던 율법이 무력화되어져요. 근데 모세, 아브라함, 더 큰 이는 하나님 아니셔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봐봐요. 모세의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법에 의해서 덮어져요. 그럼 그 법이 할례의 법이든 다른 어떤 법이든지 간에 그 율법을 싸버리는, 덮어버리는 그 더 광의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그 율법, 그 아브라함을 넘어선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분인 줄 알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모세가 커요, 아브라함이 커요? 아브라함이 크죠. 예를 들어서 이해 왔지요? 아브라함이 더 커요. 근데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이의 의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자기가 그 더 큰 의미다라고 할 때 이것을 벗어나서 다른 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재미난 것은요. 안식일이 율법이요, 모세의 법이었으면 아브라함도 누구의 법이에요? 모세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지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도 뭔 법이에요? 모세의 율법. 그럼 어떻게 모세의 율법으로 그걸 확정할 수 있느냐? 그 모세에 준 율법의 의미. 이해됐죠? 그 의미 안에 다 갖춰놓고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는 의미가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마워요. 여러분들 표정을 100% 이해를 하셨구만.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모세의 법으로 너희가 율법을 어겼다면 어쩌다 하고 예수님은 또 갑자기 안식일에 내가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이 말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쐐기를 박는 하나의 문장을 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 말은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너희가 알았다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어떻게 영접하는 자가 되어졌겠죠. 율법을 오해하는 것이 예수를 죽이는 행위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한마디로 딱 결론 내리면 율법의 본래 의미를 오해하는 것. 율법을 오해한다는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내 의를 세우라고 하는 건갑다 라고 그 율법의 조항을 행하려고 하면 율법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오해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몽학선생이 되어서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오해했어요. 예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도리어 배척하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범하는 것,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2번 죽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니 3번도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이면 돼요? 윤리와 도덕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건 자기 의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리와 도덕으로 해석하지 말으라고 하는 말을 되는 대로 살아라 이런 말로 들으면 정말 그건 초등학교 수준도 안 돼,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외모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책잡는다. 그것이 예수를 죽이는 행위다. 너희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 예수께서 그 고친 일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너희가 책잡는다면 이것이 진정한 율법의 의미 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결론은
그 외모로 하지 말고 공의로 하라.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 말입니다. 외모가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요. 자기 착함으로 이런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 외모가 없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겉으로 해석해서 그 겉으로 해석되어진 것을 율법의 주인 되시는 예수에게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예수를 죽이는 것이요. 그 일이 반복되어지면 예수를 계속 죽이는 것이요. 그게 바로 불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 25절로 37절로 넘어갑니다. 아까 요한복음 7장 10절로 24절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진짜 이제 예수님은 누구인 건가, 그리스도인가, 사람인 건가에 대한 논쟁이 7장 25절로 37절에서 불붙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근데 거기 7장 25절로 37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 중에 어떤 자들과의 논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시는 분이에요.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께로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성경 개론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오셔서 가시는 중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증거한다, 복음서에 대한 내용을 박목사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이 대목이 그 대목에 지금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거죠. 이 논쟁의 발단은요, 거민들 중에 어떤 자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25절로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왜 그를 죽이지 않는가라고 힐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내용 앞에 나와서 우리는 봤잖아요. 지금 꾸준히 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면서 그가 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를 죽이지 않는가라고 지금 시비 거는 것이 25절 내용이라니까요. 예루살렘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지금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 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게 반어법이죠. 그렇죠. 고마워요. 반어법을 금방 알아듣네. 맞아요. 그렇게 왜 그를 죽이지 않고 있는 거야? 지금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거야? 이것들이 말이야?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27절에 봐봐요. 26절 보라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도저히 제가 여기까지 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번 여러분들이 27절을 한번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니 27절을 하라니까. 거기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거 뭔 말이에요? 이게 정확히 해석을 한번 해주세요. 이게 참 어렵게 문장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쉬운 말이에요. 끊으면 돼요. 끊으면 쉬운 말이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알았는가? 이 그리스도 아니잖아. 너희들 그리스도로 지금 알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 아니잖아. 근데 너희가 그리스도로 알고 있어? 그러나 여기 지금 그 말은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 알고 있다면 너 잘못한 거야.
왜 안 잡아 죽이는 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나라는 말이. 그러나 봐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 지금 그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 뭘 봐도. 어디서 왔는 거 봐도 그게 뭔 말이에요? 그거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예요? 아니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 뒤에 아니 27절 후반절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메시아가 어디서 온다 라고 하는 것 몰라야 된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 다 같이 시작.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 목수의 아들.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돼? 메시아는 신비스럽게 어디에서 하는지 오는지 모르도록 갑자기 하늘에서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는 땅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나사렛 사람이잖아.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현재는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봐요. 이현재가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재명 씨는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재명 씨하고 어렸을 때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한 번도 못 했을 거예요. 왜?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덤정고시로 대학교 갔잖아요.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어디에서 분명히 왔고 신비스러운 것 하나도 없고 너무 뻔한데 그게 어떻게 메시아가 된단 말이야. 당국자들 너희 잘못 알고 있어? 진짜 그래서 지금 안 잡아 죽이는 거야? 지금 그런 의미예요. 지금 장면이. 쉽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써놨다니까 여기 자체가.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그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 건가. 목수의 아들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28절로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출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어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말한 대로 어디서 알지 못해. 어디에서 오면? 하늘로부터 오면. 그러니까 너희 알고 있는 건 육신으로 나사렛 사람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난 사람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나의 첫 출발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그 일을 그렇게 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뒤에 나와요. 이제 무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야 메시아가 온다 한들 너희들이 지금 메시아로 안 본다라고 보면 어떤 그리스도가 온다 한들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분명히 그 목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논쟁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말은. 쉽지요. 진짜 오늘은 왜 이렇게 쉬운 문장만 나오냐? 다시 한번 봐봐요. 30절. 지금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나 보내니 참이시니 너희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알아. 왜? 내가 그에게로 왔으니까.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이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이 있어요. 당연히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죽이려고 하고 하나는 인정하는 자가 있겠죠.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겠죠. 거기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라고 하죠. 예수를 잡고자 해요. 그러나 손을 대지 못한다. 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어느 때 죽어야 돼요? 6월절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를 잡지 못해요. 자, 그건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랬는데 거기에 모인 무리들은 뭐라고 나오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 어마어마한데 그리스도가 오신들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겠느냐? 지금 그 말이 제가 해석을 했어요. 어디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많지 않다. 그러므로 이분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으로서 출생을 잡으면 해석되어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자가 아니냐. 지금 그렇게 그 논쟁 속에서 고백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 아니 32절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대답 말씀이 33절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죽으셔서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야 안 돼요? 다 되잖아. 너무 잘 되죠? 근데 그들은 그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은 추워도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사람의 아들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이 길을 떠나서 어디로? 헬라 지역으로 간다는 말인가? 그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그런 군중들의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안 떠나고 거기를 지켜서 어떻게든지 그들의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들의 말하는 것으로 쫄았는가 보다. 위기를 느껴서 이제 도망가면 어디밖에는 더 있겠다? 헬라밖에는 없겠다. 근데 여기에 기독론이 하나 숨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뭔 내용이 더 있는지가 한번 보자요. 다시 한번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을 하속들을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잡을 수 없어. 조금만 있으면 나를 죽일 수 있어. 지금은 안 돼. 그 말이에요. 맞죠? 조금만 있으면 너희가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러나 안 돼. 34절로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뒤에 하늘로 가실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그 무리들이 어디로 가는데 못 만난다고 하지? 이렇게 지금 그들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34절,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려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봐봐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디아스포라로 헬라 땅에서 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로 갈 건가? 가서 무엇 하려고? 응? 키우려고? 아니, 가르치려고. 가르치려고요? 가르쳐요. 근데 누구를 가르친다고 나와요? 헬라인을 가르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뭔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정확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로 간다 그 말이거든요. 죽어서 난 하나님께로 간다 그 말을 했는데 그들은 그 말을 그렇게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그들의 고백을 해요. 그들이 생각나는 대로 그들의 생각을 말하는데 그 속에 기독론이 들어가 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그럼
유대에서는 핍박을 받고 쫓김을 받아서 이젠 더 있지 못하고 디아스포라 되어진 자들에게 간다는 말인 건가? 라고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그래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디아스포라 지역에 가 있으면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유대인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왜 그들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 이게 내용은 이방인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그가 디아스포라 되어진 헬라인들이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가르치려 하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흩어져 있는 곳에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맞아요. 그 말 속에는 복음이 세상 끝에까지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 가르친다. 그게 기독론 아니에요. 기독론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증거되어진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맞아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 기독론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말입니다. 자기하고 자기한테 안 섞이니까 예수가 못 섞이는 생각하니까 배척당하잖아요. 그래서 떠나는 거 없다. 배척당하니까. 헬라인에 가서 힘을 빌려서 봐봐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디아스포라 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율법을 가르치면 또 다시 뭐가 있겠어요? 또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꾸 헷갈리지 마요. 아니, 유대에 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쓸쓸하니까 좀 받아들이겠다. 이런 일이 없다니까요. 똑같다니까, 그 반응이. 똑같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헬라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면 배척을 당하거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본인들이 율법을 지켜 의롭다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 배척하게 돼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무엇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예수를 알 수가 없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자기가 안다고 해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를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니까. 근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면 그 율법으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이려 할 텐데 예수가 여기에서 죽임을 당하려고 했는데 거기 가서 유대인들 또 가르치겠느냐? 아닐 거다. 그럼 이제 유대인의 논리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변형시켜서 누구에게 헬라인이나 이제 가르치려고. 이게 폄하하는 내용이라니까요. 예수를 조롱하는 말이에요. 너 가봐야 유대인들이 환영도 안 해줄 텐데 너 이제 가서 이제 너는 갈 길이 없어서 헬라인이나 데리고 그 짐승 같은 놈들하고 같이 놀라고 그래? 지금 그 말이에요. 조롱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진짜 복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뜻이. 맞아요. 헬라인 가르쳐요. 자기들은 조롱하는 말로 했지만 그 조롱하는 소리에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라? 그리스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독론이에요. 예수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모든 세상에 믿는 자들, 택한 자들에게 그 복음의 주로 오신 거라 그 말입니다. 참 재밌죠? 그런 문장 속에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보면은 그래요. 33절로부터 본다면 조금만 있으면 나를 죽일 수 있어. 지금은 안 돼. 34절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나를 죽일 수 있어. 지금은 안 돼. 33절, 34절이고 35절로 37절은 하늘로 가시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는데 못 만난다고 하지? 디아스포라에게 가서 그들 중에 있는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 건가?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이미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라고 하는 말, 그 말은 그들은 예수가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부터 다시 가시는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고 한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지금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을 통하여서 보고 있는 것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 사는 군중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 하는 모습 틀림없잖아요. 근데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 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 건가? 당연히 자기 있음 안에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라고 예의일 수 없어요. 우리라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므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초가 어디에서 온 줄 우리가 안다고 그랬는데, 예수는 그것이 그 실체가 아니라 그건 구약의 부분에 대한 내용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지만, 진짜 그분이 오신 것은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자다. 하늘로부터 오신 자가 분명하다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나는 하늘로부터 왔으니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정으로 선포하실 메시지가 37절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죠. 다 같이 시작. 제일 중요한 말이죠. 여기 참 중요한 말 나오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제가 왜 이걸 다음 시간으로 미루냐면요, 시간이 좀 남았지만 이유는 성령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는 어디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방주에서 생수의 강.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는, 그 성령 없으면 우리는 세상이 너무너무 목마를 거예요. 허기지고 그래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니까.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서 기갈이라 그 말입니다. 목마름에 대한 해소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해소받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간의 생각은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 끊임이 없는 욕심 가운데로 행하여서 예수를 죽이고라도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계계에 놀아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그 물을 공급받아서 이 땅 살아 나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갈을 느끼지 아니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땅에서 솟아나는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기근과 기갈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으로 찬양 드리겠어요.